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복음, 인생과 세상을 바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성도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종교개혁자로서 500년 전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고 또 우리의 손에 성경을 돌려준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루터 목사님에게는 좀 남다른 특별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식이었어요. 그분의 신앙이 참으로 신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죄의식 위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찌어찌 대학을 마쳤을 때 집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 문제나 그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루터는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큰일을 겪게 됩니다. 벼락을 맞게 돼요. 이에 너무 놀란 루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길로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런 신앙에 젖어있던 루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삶을 수도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사제들이 드리면 하나님의 예쁨을 받게 될 것이고 짙은 죄의식도 좀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 명석한 루터는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교수에 임용이 되어서 로마서, 시편, 히브리서 등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의 죄의식은 옅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 그 자체로 루터 목사님 가운데 사제 루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는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동안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사제가 되어서라도 뭔가를 해냄으로써 죄의 무게를 조금 경감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 역량, 노력으로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저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말씀 자체만으로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진정한 의미의 회심,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터의 그 변화의 결과가 바로 저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루터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 17절이 아니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루터처럼 죄의식에 짓눌려 버린 종교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요, 찬양 한마디 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복음의 그 부요함과 천국의 기쁨은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전부인 종교에 머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같은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바로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500년 전
한 사람은 흔들고 깨웠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소원합니다.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적어도 그들에게 생명이 어디 있다, 진리가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 첫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상해요.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 복음이 영광이 된다. 물론 그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복음 말고 다른 것 없어, 나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술했을까요? 이건 수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수신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종교,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인류 역사 최고의,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좀 달랐어요. 그들의 문화는 종교, 철학, 이런 논리와 수사학에 익숙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빼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과 로마 사람들의 수준과 로마 사람들의 습관대로 평가한 복음은 그다지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무엇이고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이 거리끼는 이유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더 나아가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노란색 글씨. 복음이 뭐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메시아니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했던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롱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은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은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누구?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디모데,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거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거슬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잘 알았어. 그의 심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소심했던 디모데를 알아서 만약에 자기의 스승이 그 자기의 믿음의 아비인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것, 이 상황과 이 처지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마음이 혹시 의기소침해질까 봐, 더욱더 소극적이 될까 봐 그것을 경계하려고 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위축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혹은 디모데처럼 복음 전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역자의 처지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이론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언론에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내 소심한 성격 탓에 내 신앙조차도 감추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젊을 땐 참 열정과 참된 어떤 그 은혜와 헌신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사역들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약한 건 아닌가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왜 정죄할 것이 아닌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할 이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왜냐하면 투성이에요. 16절 중간에도 왜냐하면이 들어있고요, 17절 처음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처음에도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느냐, 너 옛날에 믿음의 수준이 어때했느냐,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즉 믿음만 가졌다라면 그 사람이 부모가 누구인지, 혈통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에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믿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젊은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제가 되는 삶이었고 그것이 금욕을 일삼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던 루터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그 순간 그가 해왔던 과거의 노력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무릅씁니다. 순교를 무릅쓰고 그가 깨달았던 이 진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선봉으로서 그 평생을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17절의 말씀 모든 믿는 자 안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때론 상황 때문에, 때론 선천적인 성격 때문에 복음을 좀 부끄러워할 수도, 복음을 내가 좀 감추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그 믿음 자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성경 그대로의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처음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어텐션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에요. 최첨단 유행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사실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화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사도들의 증언 그대로, 2000년 전 기록 그대로를 전하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사실로서 진술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각성, 기억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요. 다만 우리는 사실로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대로 일관된 성경의 약속과 기록대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로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로서 진술된 그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마틴 루터도 경험했으며 연약한 저 또한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봉화에 두 분의 광부가 200m, 190m 갱도에 갇혀서 900톤의 토사에 깔려서 조난당했다. 그러나 221시간 만에, 거의 열흘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 만에 구출되었다. 두 분이 걸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분들의 무사귀환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좀 뉴스를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빛도 없고 랜턴도 다 배터리가 나가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열흘 가까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였대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커피 믹스. 아유, K 커피 믹스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믹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드시면서 거기 당이 있고 영양소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동굴 특히 가실 때는 커피 믹스를 가져가지 마세요. 사고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커피 믹스 떨어지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없어질 때 이제 끝났나 보다. 열흘이 지났으니까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럴 때 자기를 살렸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분을 살렸던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밖에서 자기의 동료와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바위를 깨 부숴야 하는데 바위를 깨는 소리, 즉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그 발파 소리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 말씀이 있죠? 저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저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다이나마이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물론 최선 다하면 이만큼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만큼만 할 때니까 요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뭐냐면, 마치 900톨의 토사,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광부로 수십 년을 살았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나 혼자는 살아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만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로 말미암아 와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가진다고요? 목사만? 아니요, 모든 믿는 자가 그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어둠과 절망을 뚫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부터 시작.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루터를 살린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몇 달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만 붙잡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저 뭐냐면은요, 저 노란색 글씨예요. 나타나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어렵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계시. 냉면 계시가 아니고요. 그 계시 말고 하나님의 리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아니고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착하게 산다라면, 내가 사제가 된다라면, 내가 고행을 한다라면, 평생 동안 내가 결혼하고 싶은 모든 욕구를 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면 그래도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과거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나타나심, 이 계시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루터가 비테니빌 대학에서 교수하던 시절에 그는 로마서를 강의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멈춰지게 된 거예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가 배웠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의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면, 구원받으면 자연히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계명의 본뜻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성취되는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당황했던 겁니다. 그 당시 루터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왜입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행위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하면, 아니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진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애였어, 얘는 너무너무 착하고 천성들도 착하고 부모님도 잘 맞아가지고 뭐 별핍도 없고 상처가 없고 그늘이 없는 아이야. 누구처럼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다하고 상황이 받쳐주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하나님께 좀 칭찬해 받지 않을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몇 번을 강조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의인이 없대요. 아,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는 자도 없대요. 의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자도 없대요. 모든 사람의 행위와 호흡과 인생이 무익하게 된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성취하고 실천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17절을 보여주세요. 복음 안에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의롭게 불려지는 방법, 칭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실력,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는 단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한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에 대해 흠이 없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던 형벌까지 예수님은 다 처리하셨어요. 이제 어느 율법도 그분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라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책임, 형벌을 내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이제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내 의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표현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떤 분은 저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수련을 통하여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분은 임직을 받고, 어떤 분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언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쟁취하게 된 거구나, 모든 공로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구나, 나는 믿음만 있는 거구나,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면, 그 나타나신 의를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을 감사하게 된다라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또 나에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대하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루터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살린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즉 구원과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요, 찬송도 성가대만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 동안 30곡이 넘는 시편 찬송을 배포했었어요. 루터 이전에는 성경도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자기 나라 글로 된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그가 이단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의회에 끌려갔을 때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부르며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앞에 누가 서 있다라도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결코 꺾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강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바꿀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세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울림 가운데, 그 울림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